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97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697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을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으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적 회복과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가장 소원하고 바라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받을 복을 위해서 또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자녀 축복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첫째 우리의 갈망함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주일 예배 순서에 그 밑에 중간에 까만 라인에 하얀 글씨로 하나님만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만 갈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저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것이 우리 제자교회가 계속해서 평생에 이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는 그런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회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런 목표를 걸고 온전한 예배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2017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히스기야 왕을 알기 이전에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보아야 됩니다. 아하스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즉 남유다를 향해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라고 말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한이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이스라엘도 통일국가에서 이제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두 개의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곳은 남쪽을 말합니다. 그나마 북쪽에 비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또 왕들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하스 왕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장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온전하지 못하면요, 사실 이 가족이 힘들게 됩니다. 가정의 화목도 잃어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냐 하면 정말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떠났고 또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결국 나라가 영적인 침체와 온갖 그 여러 어려움들, 또 많은 핍박과 공격과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하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바알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28장 2절 이후에 보면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부었고, 또 두 번째는 몰렉 우상과 바알의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고,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와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그곳에서 우상을 분향했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죽여서 몰렉에게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신이 나오는데 그건 성경에 몰렉이란 단어 없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런 우상인데, 몸은 사람 몸이고요, 머리는 황소머리예요. 그리고 이 우상은 철로 만들어 가지고 이 몸속 가운데 아궁이가 있어서 이 안에다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몸통이 시뻘겋게 되죠. 그러면 우상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이 위에다가 갓난 아이를 바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손 위에서 뜨거운 불 위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서 아이가 소리 지르다 울기도 하겠죠. 그걸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열광하며 소리를 지르고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고 이러면서 그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그 왕인 아하스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분명히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흰놈의 골짜기, 산당,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에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분향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악한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남유다, 즉 아하스 왕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세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 또한 그것을 묵도하고 우상을 같이 섬김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징벌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용사 12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총리들과 국내 대신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개념은요,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다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만이 우상숭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향락과 부패, 또한 성적인 타락들, 외설과 부도덕함,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또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죄의 속성이고,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는 것 자체가 우상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타락해도 타락한 줄 모르고 내가 부도덕해도 그것이 부도덕한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 분명히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카이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몰렉에게 아기를 드리는 행위는 오늘날 임신 중절, 즉 낙태를 통해서 1년에 2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우리의 원수는 다른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신이다.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기록한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하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역대하 28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추신다는 말이 뭡니까? 겸손케 하신다? 아니에요. 발가벗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빨가벗기신다. 그래서 다스릴 수 없는 상태로 아주 그들을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백성들, 그 자손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사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말하고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도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완전히 죽어지고 또 영적으로 참혹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25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죠,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13번째 1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9년 동안 남유다를 잘 통치했습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 하면 참 우리가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 왕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죽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15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도 연장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그 후세로 다음으로 이 남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했던 것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28장 2절에 보면 29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16년 동안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열려지고 정결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문이 닫히고 문이 다 파괴되고 정말 성전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닫혀있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파괴되었던 것들을 다 새롭게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을 성결케 합니다. 깨끗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독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행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아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 변화되는 삶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그저 세상적인 욕심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유턴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길눈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둡습니다.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맨날 혼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신방을 하루에 8집에서 10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부교육자 생활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방 목회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업무를 보고는 하루 종일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한두 번 갔겠어요? 여러 번 갔는데도 여러 번 헷갈립니다. 딴 골목 들어가고 다른 동 가서 누르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당시 GPS도 없었지만, 근데 그때는 내가 가는 길이 온전한 길인지 이게 옳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억 따라서 가는데, 요즘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GPS가 있어서 전화기로 찍든지 해가지고 가면 바로 정확히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GPS도 읽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느껴요. 그러나 쉽게 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낌이 좋고 편안하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있으나 쉽게 그것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돌리게 되면 뭔가 커다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가책이라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길인 줄 알고 가다가 결국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내가 뭔가 허전하고 실수하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가책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붙들고 돌이키면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그런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지금 무엇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 욕에 사로잡혀 있고, 내 욕망과 내 어떤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돌이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본문의 내용 1절로 9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4가지로 돌아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은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멘 속에는 신령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약속과 결심이 포함되는 거죠.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이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이 말은 지금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긴박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생활 습관이 어떤지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그저 생각만으로, 내 말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 그렇게 말로 고백해봤자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이 세상 습관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큰 범죄는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빠짐없이 바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자기 개인의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삶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이 돌아가요. 그런데 겉으로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배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예배고 그것이 그 당시 제사장들의 예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서야 될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전심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내 마음에 변함이 없는가? 내 처음 사랑과 처음 고백에서 지금 내가 멀어지진 않았는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저 형식에 얽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종교생활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긴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인생을 살던 야곱이 어느 날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미나가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족속의 주장자 세겜에게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야곱이 그때서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감사하며 11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굳건히 약속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장성하고 편안해지고 풍족해지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다 같이 올라가자.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심으로 순종하며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자, 이렇게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기쁘고 좋다가도 어떤 때는 낙심되고 침체되고 그러죠. 개척을 하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다운이라는 말입니다. 가끔 교인들을 보면
목사님 제가 다운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다운됐냐 물어보면 이제 그거예요. 낙심되고 어렵고 열심히 안 나고 기쁨이 없고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지금도 싫어하는 단어가 다운이에요. 업이 아니라 왜 자꾸 다운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다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다 대답을 해요. 뭐가 문제고요, 뭐가 문제고요, 누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내 삶이 문제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뭐 다 이유를 댑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몸이 아파도, 아무리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무슨 질병에 걸리고 뭐가 있어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놓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과 신경 모두가 다 나 중심이 아닌, 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당연히 다운되는 거죠. 제가 요즘 운전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문자하면서 운전하는 바로 앞에 차입니다. 매주 당해요. 매일 당합니다. 그럼 뭐 차가 왔다 갔다. 지난번에도 학교 가는데요, 트럭 큰 게 뭐 이리 넘어갔다 저리 넘어갔다, 한 60대 넘은 노인네가 이렇게 들고서 메시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세요. 용기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남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운전대를 잡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집중해서 앞을 봐야 되는데 문자를 보는 거예요. 문자 보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의 모든 것, 관심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을 뺏기다 보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피해를 줘요. 교회 안에서 가족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똑같은 불편을 끼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을 불러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며 왜 교회가 우리가 다 한 몸이며 한 지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에도 어느 집사님이 한 6, 7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해요. 아유, 목사님 제자훈련하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날마다 성경 외우랄 거 다 외우고 하루에 한 주에 2개씩 외워야 되거든요. 성경을 외우고 뭐 답을 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책도 읽으라는 거 다 읽고 그래서 은혜로 왔는데 요즘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뭐 나이도 먹었죠, 눈도 잘 안 보이죠, 뭐 일도 바쁘고 뭐 피곤하고 다 이제 얘기를 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었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러지 못한다면 한번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원인이 목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영이 회복되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불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먼 장님이 되죠.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유다인의 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당시 제자,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닌 제자들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저 직가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너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요.
갑자기 깜짝 놀라죠. 사울, 그거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잡아다 옥에 가두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한 그 유대인 그 아주 나쁜 놈 아닙니까? 그래, 맞다, 그 사람이다. 빨리 데리고 오라. 왜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한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사울은요, 4~5개의 언어가 능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말, 헬라말, 그 당시 무슨 모든 아랍말, 그 로마말 다 능통한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울의 아버지는 군대, 그 로마 군인 텐트를 제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쉽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나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지 못했지. 그리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울에게 가가지고 안수하며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도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만약에 하지 않겠다고 돌아섰으면 사울이 바울이 됐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안수하고 그를 데려왔을 때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잠깐의 내 고통이,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섬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성경은 8절에 말합니다. 성경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곳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귀순이란 말과 섬겨라는 말이 성경의 옛날 성경이지만 나오지만요, 이게 뭡니까? 손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손을 여호와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손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드는 것도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죠. 찬양대로, 또 주방에서 교사로, 또 예배자로, 지금 다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개인적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 한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문? 충자는 뭡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가 마음심이죠. 그렇죠? 그 성은 말씀 원변의 이룰성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한문도 모르지만 어느 한문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부흥이 오셔가지고 한문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하고 풀이하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거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물정자에다가 가운데 점을 딱 찍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퐁당퐁자입니다. 퐁당퐁. 우물에 돌을 던진다 해가지고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그런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충성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곳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고요,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면 밖에 나가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면 내 일터에서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섬기는 자로 역할을 잘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목적을 잃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밥 로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부흥은 2,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 200명 모이는 교회를 10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며 사회 변화를 꾀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은 기뻐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양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또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인원수가 작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이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많은 곳에 뿌리는 것. 우리 집사님 잠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께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건 영적인 호흡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지금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음이 성도에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죽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고백하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여러분 전화기가 이렇게 귀에 꽂기, 지금은 길을 가다 보면 이 블루투스 전화기를 귀에 꽂고 뭡니까 이거 헤드폰을 꽂고 다니면서 막 말을 하는 사람들 자주 봐요. 깜짝 놀라죠. 저 사람 누구랑 말해? 예, 그건 전화상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들 그 신앙생활할 때 제가 어릴 때는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집안에서. 우리 엄마부터도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부터. 뭐라고 부엌에서 혼자 중얼중얼 하세요. 그럼 부르는 줄 알고 제가 엄마 왜? 그러면 아니, 기도하고 계시는 거 혼자.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하나님 우리 조카 뭐 했는데, 늘 하나님과 중얼중얼 교회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래요. 우리 어머님도 지금 저희 집에 계실 때마다 아침마다 들리는 소리가 성경 읽는 소리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그렇잖아요. 박수 많이 치시고 찬송 많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큰 소리로 읽으면 죄송하지만 치매가 안 온답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나의 실수를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의 가정과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옷을 찢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복한다는 말의 의미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인데,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저 뻔한 내용들 원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진짜 찢어야 될 것은 네 옷이 아니라, 뿌릴 것은 죄를 머리에 뿌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찢어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살지 못함을 애태워하며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자로, 또 변화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집중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또 돌아서기를 애타게 바라며 갈망하며 주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된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작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약속들, 또 마음 먹었던 일들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올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면 올해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내가 혹시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그것을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리길 원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나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깨어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복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제 차고 넘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셔서 나눠주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새로운 찬송은 273장이 됩니다. 우리 나주를 멀리 떠났다 331장입니다.